오늘 저는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이 작다 하여도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였던가요? 새벽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일찍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려면 새벽 3시 10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잠을 잔다 해도 깊은 잠을 잔다기보다는 그냥 선잠 자는 거죠. 반수면 상태로 있다가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긴장하고 잠을 드는데 드디어 이제 이 새벽에 핸드폰 그 알람이 울립니다. 왠지 좀 예상보다 빨리 울리는 것 같은데 시간이 그냥 다 됐나 보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더니 알람이 아니라 핸드폰 번호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저는 제가 늦어서 교회에서 전화가 왔나 보다 하고 큰일 났다 생각을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말이 없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묵묵부답이다가 한마디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끊는 거예요. 킹받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을 봤더니 2시인 거예요. 1시간, 이 꿀 같은 1시간을 더 잘 수 있었는데 2시에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끊으니 이거 킹받는 거죠. 마음을 그렇게 그냥 추스리고 다시 1시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나요? 안 오죠. 그래서 그냥 옷을 입고 그 마음을 그냥 추스리고 운전하고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쉬는 시간이나 개인적인 시간 이런 것들을 방해받는 것, 좋아할 법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나 아주 급한 일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또 위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받는다라면 이건 짜증나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되어지겠죠. 그런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 어땠습니까? 먼저 본문 7절에서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이제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명하여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놀랍게도요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말씀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역은요 주님만 하신 줄 알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그 능력받고 순종해서 주의 권세로 나아가니 자기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제자들은요 아주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돌아온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본문 30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어떤 광경이에요? 다들 흥분된 상태예요. 자랑하듯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요 이 예수님은 여전히 큰 무리들 가운데 계셨고 무리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쉴 겨를 없이 사역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그곳에 계속 있게 되어지면 그들은 쉴 수 없는 거죠. 여독을 풀 수도 없고 밥도 제대로 먹을 겨를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31절이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동행본문인 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곳이 어디냐? 벳세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제 무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배를 이용합니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 가시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에서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자,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은요 조금 쉬시고자 배편으로 맞은편 이 베세다로 가셨는데 무리들이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 도착해서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쉼이 필요해요. 예수님도요 항상 무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보다도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어찌하든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싶었던 것이고 귀신을 내쫓아야 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나 제자들 그 꿀 같은 그 휴식 시간, 이것은 다 사라졌죠. 그리고 다시 무리를 향해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는 사생팬이 연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생팬 아시죠? 빨간 펜 말고요 사생팬이요. 예, 사생팬 짝도. 사생팬이 뭡니까? 사생팬. 몇 년 전에 어느 유명한 가수가 이사를 갔는데요 팬들이 그 집에 들어가고 변기까지 떼어가는 일이 있었대요. 그렇게 극성으로 좋아하면서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사생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무리들은요 그렇게 사생팬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나 제자였다라면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일 예수님이었다라면 제자들이었다라면 내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이 무리들 어땠을까요? 굉장히 미웠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한숨을 그렇게 크게 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쉬려나 했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거기 미리 와 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끝났다, 더 이상 쉴 수가 없구나. 아마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뱃머리를 좀 돌리면 안 되겠니? 다른 데로 가자. 아니면 그냥 바다 위에서 쉬다가 새벽녘쯤에 사람들이 좀 빠지고 나면 무트로 올라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셨대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뭐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안타까워서 두 눈에는 눈물이 고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왜요?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은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양이래요. 여러분, 양의 특징을 여러분 아시나요? 양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우선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시력이 마이너스 10 디옵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그냥 어려운 말로 말고 쉽게 이야기한다면 전방 2m에서 3m 정도의 그런 사물만 식별할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의 음성 없이는 조금풀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맹수가 주변에 와도 잘 몰라요. 목자 없이는 절대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의 특성이에요. 또 양은요 본성적으로요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미련해요. 그래서 맹수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골짜기가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풀만 있으면 그냥 달려가는 습성이 있어요. 다른 양이 뛰면요 자기도 뛰는 습성이 있어서 그렇게 달리다가 같이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어지거나 빠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재밌는 거는요 양은요 넘어지면 지 스스로 혼자 일어나는 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양에게 목자가 없다라면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요 절대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요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양? 목자 없는 양이래요. 목자 없는 양.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언제 맹수에 물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골짜기에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 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 그래서 그 눈에 눈물이 고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사역하실 때에 그 우선순위가 결코 자신의 만족이나 편안함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관심은요 언제나 항상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사역과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기술이나 재주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 학벌, 돈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을 향해 자신의 유익, 자신의 희생을 다하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청년들이 음성과 익선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죠. 선교를 떠나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주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직장이나 캠퍼스가 선교지가 되어 내가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모든 이들, 이런 이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주님은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애잔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이후에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제자들은 분명히 무리들에 대해서 지금 짜증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뭐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쫓아온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들과 이 베세다 평원에 머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제 시간은요 어느덧 해가 저물어서 저녁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들에게 쉬라고 해놓고는 이제는 무리를 보낼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너무 지치고 또 배도 고파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날도 저물어 가니 저들을 지금 집으로 좀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좀 우리도 좀 쉽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짜증난 이 제자들의 반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이런 그들의 대답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굉장히 의외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본문 37절을 봅시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요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주님은요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까지도, 저들의 그 어려움까지도 좀 품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제자들은 어때요? 오로지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생각만 생각해서인지 참고 있던 감정이 지금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일하는데 주님은 어찌하든 저 목자 없는 양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하는 듯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니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 아주 불만이 섞인 말투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빵을 200데나리온이나 주고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요 이 정도 되는 이 무리를 먹이는데 필요한 돈을 어디서 또 구하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또 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들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그것이 설령 아니더라도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늘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문제가 있다라면, 여러분, 제자된 입장 가운데서 지금 방금 전까지 그러한 영광을 만끽했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찌하든 믿음이라는 그 방편을 삼아서 무엇이라도 찾아보거나 해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들은 그저 계산기만 지금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요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니까요, 2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면 이 돈은요 그 당시 노동자가 약 한 8개월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 계산기 두드려도 이건 계산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싫다라는 그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요 그 문제 앞에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요. 본문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들은 대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어지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앞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이라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환경과 상황이라는 그 여건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 앞에서 너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가서 보라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라는 것이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보면요, 대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쉽게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가서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가서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요 자기가 가진 것은 별것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힘에 너무 미약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포기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이, 그냥 집어치우자. 이것 갖고 되겠어? 요까지 것 갖고 뭘 내가 할 수 있겠어? 됐어. 안 해. 그만할 거야. 끝났어.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안드레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 그 떡과 물고기를 찾아서 가져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행 구절인 이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새번역 버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9절 시작.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제게 있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겨우 요까지 것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겨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산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에게 뭐 가공할 만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뭐 장대한 칼이 있었어요? 상대가 놀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뭐 무기가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 손에 있었던 것은요, 그저 흔히 보던 냇가에서 주운 돌멩이 5개예요. 하지만 그 작은 돌멩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눈과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뭐 별게 없더라도, 아무리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초월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그저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겨우 요까지 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의 그 차이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그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 내가 미리 판단해버리고 내 것을 드리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죠. 미리 자기 나름대로 다 재어보고 계산해보고 계산기 다 두들겨보고 이것은 될 수 있고 이것은 될 수 없어라고 상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요? 난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기만 한다라면 주님께서는 수만 명을 먹이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엄청난 헌신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고 저렇게 하면은 불가능하다라고 내가 미리 판단하는 것, 요까지 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냐 하면서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저 주님 손에 그것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여러분 한번 들여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내가 작다라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그저 주님께 드리며 헌신할 때에,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그것을 내어드릴 때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상식으로 하지 말고 헌신으로 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가서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가서 찾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계산하고 머리를 돌리는 것 중단하십시오. 그것을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보잘것없어도 드리는 믿음의 결단,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한테 드립시다. 내 작은 것도 드려봅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가져온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죠. 일명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39절에서 4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 베세다 평원에 남자만 5,000명. 누누이 말씀드리죠. 남자만 5,000이니까 여자와 또 아이들까지 그리고 합하게 되어진다면 훨씬 많은 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굶주린 상태입니다. 그때 음식이 나누어지죠. 그러면 딱 자기가 먹을 1인분만 챙겼을까요? 아니에요. 받아서 이쪽에 넣고 저쪽도 넣고 그냥 다 받아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음식의 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퀴즈에서 항상 잘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사복음서의 단 한 개의 기적의 이 사건만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만이 나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사건은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상식을 그렇게 깨는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이 한 소년이 드린 한 끼분의 그 음식을 통해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를 다시 한번 또 집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도시락을 드렸고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자기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었을 거예요. 아이니까 더 그랬지 않을까요? 그 소년이 그것들이 필요가 없어서 드린 것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필요했지만 드린 거예요.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아마 도시락 챙겨왔었던 사람 그래도 몇 명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드렸다라는 거죠. 드렸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 이 아이가 가져온 이 음식을 그냥 자기만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저 배가 부를까 말까 할 만한 적은 양이었고요, 자기가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자기도 배불리 먹고 그곳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배가 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을 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는 너무나, 그렇죠? 기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먹고 배부른 그 기쁨보다도 나누어서 모두가 함께 배불리 먹고 그것이 남았다라는 그 기적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며 그 누구보다도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헌신한 사람만이, 자기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알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헌신은 그런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드림으로 주님의 마음과 같이 하는 것. 제자들은 그냥 쉬고 싶었잖아요. 그냥 어찌하든 그냥 자기의 마음 편한 대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그 애잔하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시고 싶었던 그 사역의 그 현장 가운데서 헌신한 것은 바로 뭐예요? 그것에 동참하는 것, 그 마음을 함께하는 것, 그 마음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이고, 그런 헌신에는요 분명 기쁨과 감격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받지 못할 만큼의 형편없는 것 여러분들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손에 들려질 때에 귀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역시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다 귀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을까? 무엇을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 혹여나 뭐 이런 걸 드려봤자 어디에 쓰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 가운데에서는 아까운 마음이 있었고 안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상황과 여지에 따라서 이건 안 드려도 되겠지.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손에 잡아두려고 했더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였더니 나는 그것을 아직도 소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 자신만 위해서 사용한다라면 그것은 내게서 그대로 끝나버려요. 더 이상의 전진은 없습니다. 내 주위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께 드려서 사용하시도록 하면 내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산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요, 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섣불리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나아가지 마시고요, 바라기는 이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냥 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는 이 작은 소망, 여러분 오늘 품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계산기 두들기게 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온전히 주를 따르지 못하였던 모습들, 내 편안함 그리고 내 생각, 내 유익만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짜증내고 불편해하고, 또 어찌하든 그냥 그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 그 봉사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함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다 해결되어지길 소망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봐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찾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계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